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금 받음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사랑은 결코 죄를 모른 채 해주고 또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 죄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위대한 사랑으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난 재판의 문제,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때로는 성도 간의 분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분쟁이 커지면 서로를 고소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법정에 서게 되는 불상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교회의 분쟁들이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임수희라고 하는 그런 판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나 교인들 사이에도 법적인 다툼이 많습니다. 회복적인 사법을 다루는 법률가 입장에서 교회나 교인들이 연루된 형사사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때 이 임수희라고 하는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나도 판결문 그런 시스템들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나 또 목사, 교인들이 관여된 사건들이 꽤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성범죄도 있고 횡령, 배임 같은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또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사람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딱히 다르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최근에는 교회의 송사를 전담하는 검사나 판사들까지 이제 등장을 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쟁 속에 우리가 휘말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갈수록 교회 안에는 이러한 송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합니다. 오늘 바울 당시에도 이런 송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대한 송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 간에 서로 법정에서 고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재판을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할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교회의 존엄성과 권위를 충분하게 드러내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이끄는 그런 오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법과 재판정은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옹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특수한 통제 수단처럼 보여졌습니다. 당시의 법정은 사료 계층에만 특혜를 제공했고 또 하류 계층에 상류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하류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불의한 법정으로 바울은 그 법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대안을 제공할 만큼 성숙하고 또 조직적이고 능력을 갖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 불의한 자 앞에 호소하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인하는 것에 다르지 않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송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뽐내면서 자신들의 은사와 능력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공동체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지도자가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죽는 희생의 지혜가 그들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판결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랑은 패하고
그 대신 욕망으로 대치된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바울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형제와 맞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한 불만을 6절에서 표출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믿는 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벌써 우리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형제를 고발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형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 안에 형제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서로의 그러한 관계 안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것이 그 당시의 교회의 현 주소였다는 것이죠.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오늘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상대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허물이기 때문에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고 속아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플라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은 보다 큰 악이고 악을 감수하는 것은 보다 작은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왼병을 치면 오른병을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이 부당함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한다 한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감수하고 비방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관계와 생활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진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영접 기도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잘하고 헌금은 잘하지만 교회의 어떤 활동이나 봉사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오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끄러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이해관계 안에서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부유한 모습이 드러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면 오늘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밝혀낸다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져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들에게 오히려 판단받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